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단강 동편 시딤에 진을 친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도록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하며 모두 죽임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 땅은 너에게 주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바 있고, 여호수아 역시 담대하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준비하라 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서 싸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셨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충분히 점령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정탐 역시 부정적인 보고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실패의 길을 갈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정탐을 보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을 때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성벽은 두 겹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바깥 성벽은 5m 두께, 그리고 안쪽 성벽은 5m보다 더 두껍게 쌓여져서 사람의 힘으로 성벽을 뚫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 아닌가, 아니 그냥 전쟁을 치르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여리고성으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염려는 현실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정탐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들어가자마자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면 모름지기 위장도 잘해야 되고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여리고 사람처럼 티내지 말고 잘 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들은 진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들어온 보고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딱 봐도, 아무나 봐도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건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탐하러 왔다는 거죠. 그들의 동선까지 완전히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까지 파악이 된 거죠. 이 정도면 정탐은 완전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라합의 집에서 잡혀갈 일만 남게 되었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소식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실패의 길에 갈 수 있는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싸우지, 그냥 전쟁하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밀려 들어오는 본문입니다. 정탐이 그냥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의 정탐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돕는 숨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리고의 왕은 군사를 보내어 정탐꾼을 잡으려 했지만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겼고, 오히려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의 군사들을 속여서 다른 방향으로 쫓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라합의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하는, 여리고를 공격할 사람들을 숨겨주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큰 배신일 뿐만 아니라 혹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이나 또 진을 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당연히 이들이 자신들을 칠 것이라는 것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리고는 흔치 않은 오아시스 도시였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한 민족들이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매우 방어적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소문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큰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전멸당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소문들이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정신적, 감정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뜻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 의욕이 상실되고 낙담하고 사기저하를 보여주는 그 표현이 바로 마음이 녹았다라는 뜻인 거죠.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잘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술적인 의미에서 이 두 정탐꾼은 완전히 임무에 실패한 거죠. 이건 뭐 정탐꾼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약점이나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군사는 얼마나 있는지, 뭐 전술적인 정탐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들켜버렸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들의 정탐은 완전히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틈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런 성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의 성까지 녹여버리셨다는 것을 두 정탐꾼들이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고백,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미 전쟁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라합의 이 고백을 아주 짧게 한자어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짧고 더 좋은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땅보다 훨씬 넓으신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하나님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없다라는 그 고백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이미 성벽을 무너뜨리셨고, 이미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셨고, 이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정탐꾼은 두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행하시고, 먼저 장막을 칠 곳을 살피시고, 먼저 가셔서 위협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시고 먼저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정탐꾼들은 가서 정말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때 모세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듣기 좋아서 하나님 먼저 가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성을 다 뚫고 들어오셔서 이미 이 땅을,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임무에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역설적으로 임무에 완전히 성공한 두 정탐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염려스럽게 살펴보긴 했습니다마는,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서 반드시 보고 들어야 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귀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고 내가 좀 보고 싶어야 되는 것들을 보고 확인할 때 안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전장치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전히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임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였을 때 어떤 상황이 밀려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무에는 실패했지만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게 된 정탐꾼들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만한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셔서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봐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만나게 될 삶의 현장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